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남가주 목회자 평신도 리더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제1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427장.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정욕이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라. 아래 엎드려 잠든 자마 어두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강화동에 마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밤이라고 무거운 일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남가주 한인 목사의 회장이신 김정환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침체된 LA 지역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하여 근본 세미나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줄 주여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힘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어떤 일도 이룩할 수 없사온데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우시면 놀라운 부흥과 은총과 능력이 나타날 줄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세미나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또 하나님 아주 증거하신 귀한 주님의 사자님에게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말씀들이 위해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붙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사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용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남가주 한인 목사의 여성 목사의 부인장이신 조윤숙 목사님이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최고 소프라노 우리 진복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홀의 이름이 특별 전화 있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wa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감사하님께 언론 목사이신 우리 김한길 목사님 나오셔서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복일 선교사님은 음성이 여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퇴를 한 2년 앞두고 같이 섬기는 교역자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가만히 보면은 무거운 짐이 참 많은데 목사님은 이렇게 쉽게 설렁설렁 짊어지세요. 우리한테 좋은 귀감이 돼서 감사합니다. 짧은 이메일이었는데 제 자신을 돌이켜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1981년 새 가정으로 시작해서 2018년 35년 만에 은퇴할 무렵입니다. 왜 짐이 없었겠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개척하고 목회하고 이민사회에서 짐 많지요. 상처가 어디 한두 군데였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에 눌리지 않고 잘 이겨내고 견딜 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단 3절인데 예수님께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신 제일 많이 그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구절들입니다. 나, 내게, 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을 둘로 나눠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이렇게 나누면은 1인칭 대명사를 무려 3절에 7번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하면서 쉬운 그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에 그 수고라는 단어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짐진 자들아 짐을 진다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타의적으로 내게 짐을 지우게 해줬어요. 성도들이 짐을 지우게 하고 여러 가지로요. 또 지난 한 2, 3년 동안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워지는 거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는 능동태예요. 그건 자기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짊어졌지만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고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자기가 그 짐을 스스로 못 견뎌하고 분을 내고 미워하고 열등을 세게 사로잡히고 탄식하고 그러면 이건 수고가 되죠. 무거운 수고가 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뜻 보면은 내게로 오라가 명령어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 외에 동사를 비롯해서 다른 단어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쉬게 한다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오라입니다.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일에 너희의 역할이 있다. 오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 말씀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께 가면 다 가볍게 된다고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드립니다. 주의 손에.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자고 나면 아침에 어제 얹힌 가슴이 풀어지지 않고 미운 사람이 제일 먼저 눈앞에 떠오르고 무거운 짐이 떠오르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 2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 배워라는 그 단어에서 제자라는 마테테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라. 첫째 명령은, 2번째 명령은 내게 배워라. 예수님의 멍에는 무슨 멍에일까요? 예수님의 멍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멍에,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인데 모두가 격길로 갔을 때 자식이 부모의 멍에잖아요. 예? 무거운 짐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 제일 무거운 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 짐을 하나님은 어떻게 짊어지셨을까요? 사랑으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나타납니다. 그 다음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운 짐이 부가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멍에는 뭐였을까? 예수님의 멍에는 역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었다 했고, 갈라디아 2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매신 멍에
우리 때문에 매신멍에, 하나님 스스로 매신멍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짊어지신 그 짐,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멍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짊어지면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멍에 소 어깨에다가 사람 인자 우에때막이 잘라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씌워놓는 멍에. 그래서 농부나 시골 사람들은 다니면서 나무 꼭대기 가지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멍에짜리 하나 어디 구할 데 없나. 멍에짜리 구할. 이게 너무 좁으면은 너무 힘들고 넓으면은 자꾸 벗어지고 이게 딱 속에다 맞아야 하거든요. 딱 빠져야 챙기질도 하고 수레도 끌거든요. 그게 멍에입니다. 근데 그 멍에는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멍에의 한 자락은 온유함, 한 자락은 겸손함.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마일드. 관용이죠. 젠틀.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배려함, consideration. 네. 또 친절함, friendliness. 예. 이 모든 걸 다 meekness, 다 따져보면 한마디로 온유는 따뜻한 영접입니다. 따뜻한 받아들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받아들임은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품속이지요. 가부간 자식이니까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는 받아주는 거예요. 목회를 그냥 목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면은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벼운 멍에가 되고요. 사랑하면은 자식이니까 다 이뻐 보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뻐 보이고요. 예, 내 멍에는 쉽고 사랑으로 매면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사랑으로 매면 그 짐이 가볍게 된다. 아주 가볍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가벼워요. 35년 목회하고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맨 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볍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도 15년을 더 참 부모님의 그 초가집에서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참 좋은 직장인 잘 나가던 교사를 그만두시고 그렇게 해서 50년을 목회하시고 참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 얼마 전까지 10년 15년 전까지는 남한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저 한강이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목회하시던 우리 김상용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아주 보배로운 경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옆에 계신 우리 임덕순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내가 10분 넘게 설교하면 $10 이따 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인 줄 알고 무겁게 지느라고 고관절이 다쳐서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목회하고 살아왔는데 주님 주신 이 보석 같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성령님의 소원은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인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상용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버지 축복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찬양 후에 한기총 비주총회 상임 고문이시며 난가지 한윤 언론 목사의 진경이당이신 이태환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우회와 남가주 목회자 평도 리더 세미나 우회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길을 다시 살려 삶의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세미나를 참석하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을 맡은 한기총 미주총회 대표회장 이정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노로스 중창단이 나오셔서 귀한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에 앞서서 조금 전에 어때요? 우리 김영길 목사님께서 내 멍에는 사랑으로 지면 가볍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영길 목사님을 향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소노로스 중창단은요, 남가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중창단입니다. 지금 창단된 지가 한 30년 되셨는데 정기 연주회와 또 축하 연주회 월 또 연 20회 이상을 항상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소노로스 중창단이 여기 오신 것은 기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 다 이야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가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남가주 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세미나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다 모든 걸 취소하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 a friend
Gloria Deo, Gloria in excelsis, Gloria, Gloria Deo, Gloria in excelsis. Gloria, Gloria Deo, Gloria in excelsis, Gloria, Gloria Deo, Gloria in excelsis, Gloria in excelsis. Laudamus te, benedic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te, laudamus te. Benedic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glorificamus, glorificamus te. Gloria, gloria Deo, in gloria, gloria Deo, in gloria, gloria, gloria Deo. Gloria, gloria Deo, gloria, gloria Deo, gloria, gloria Deo, gloria in excelsis, gloria in excelsis. Gloria Deo, gloria Deo, gloria, gloria, gloria Deo.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손오르스 중창단은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역시 다르죠? 그 깊이가 다릅니다. 맛이 다릅니다. 그러죠? 찬양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의 그 소리에 흠뻑 취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참으로 기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한영 인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도 바뀔 만한 그러한 황금을 쫓아서 많이 이 캘리포니아도 많은 분들이 이주해 주셨다고 하는데, 또 바다에서 가장 보배라고 할 수 있는 소금,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황금보다도 더, 소금보다도 더 귀중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1903년 우리 선조들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남가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남가주 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표정들을 보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모실 목사님은요, 아까 우리 김영길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족 수만 6만 명 이상이 되는 교회라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놀라시도 않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크면. 네. 우리 강사 목사님 이따 소개하겠지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목사님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설교이신 김영길 목사님과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신 김상용 목사님, 그리고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장로 이대희 장로님께 감사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을 영김 하원이 보내셨는데 제가 대신 수여하게 된 김상용 목사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제가 수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Certificate of Congressional Recognition 상영 Kim. In recognition of your participation of commemorating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nks for your service and dedication. 감사합니다. 김영길 목사님도 영김 하원의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순서에 인사 말씀이 있어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한 거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상용 목사님 그리고 김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김상용 목사님 모시고는 두 번째인데 이런 목회자 세미나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영김 연방 하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보좌관님께도 김은하 보좌관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연방 하원 의원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통분이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우리 임덕순 장관이 정말 영어 어때요? 잘하시죠? 그런데 발음도 좋고 그래서 제가 전달을 못했어요. 발음이 좀 나빠서.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이대희 장로님 잠깐 나오시죠.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남가주 목회자 평신도 리더 세미나 공로상 이대희 장로 청주 중앙 순복음교회 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주 중앙 순복음교회 장로로서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남가주 목회자 평신도 리더 세미나에서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남가주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이를 높이 취하면서 귀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로상을 드립니다. 3월 16일 2023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18대 대표회장 이정현 목사 축하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세미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표의지 순서지 한번 보세요. 순서지 한번 보시면 제가 감히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력과 양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실 목사님은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 김상용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청주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오래 하시다가 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세대학을 졸업하시고 명예신학 박사를 받으시고 순복음 청주신학교 학장을 지금 현재 역임 중에 있습니다. 청주 그리고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장, 순복음 부흥사협의 회장,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한국기독교 교단협의 대표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세미나 주제가 여호와의 길을 세워라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은 우리 김상용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시기도 하시고 목회 방향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십니다. 우리 김상용 목사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진실로 감사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감사장도 받게 되고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또 귀한 찬양단에 또 찬송도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세미나에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이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제 간증을 좀 몇 가지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라고 하는 제목을 갖게 됐는가? 예, 폴 트립의 경애라고 하는 책에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과 혼미, 끔찍한 도덕적 타락의 근원적 출발이 겸손하지 못해서 예, 감사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근데 저도 몸을 마치 나이를 먹어서 앉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폴 툴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애라는 책에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 혼미, 끔찍한 도덕적 타락의 근원적 출발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뒤틀린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회복이 이런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회복이 이런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명, 윤리 도덕을 제대로 지키는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목표가 여호와의 길을 세우자, 이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들이 잘 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경외심을 되찾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라는 이러한 말씀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2000년 3월 3일 금요일 철야 기도를 인도하러 올라가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곧바로 하늘에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얼마나 전눈이 생기고 끔찍한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서울에도 훌륭한 목사님 많고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시골에 나 같은 정말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목사한테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하는가? 정말로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그래서 한 달간 연구를 제 나름대로 해봤더니 쉽게 얘기해서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모든 이 종교계 혼란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길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아주 철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세우나?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기가 있어서 세우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권위,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굉장히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세우라. 즉 성경 말씀의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세워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길을 먼저 세우나 생각해 보니까 먼저 우리 교회를 잘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다 하는 그것을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부터
잘 짓자. 그 2010년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2014년에 완공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큰 성전이 됐습니다. 건평이 1,300평이나 되어서 지사님도 와서 놀래고 내가 도지사라도 이렇게 큰 건물을 보지 못했다 뭐 그런 말까지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졌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빚도 졌죠. 예. 그 빚이 얼마나냐 하면은 약 4천만 달러. 예, 엄청난 금액이었었습니다. 그것을 갚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전을 졌으니까 여호와의 길을 세우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 여기 이대희 장로님 나오셔서 여러분들 아셨죠? 이분이 우리 교회 해외 선교위원장인데 우리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길을 세우냐?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지역별로 나가가지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금년이 50주년이 되는데 1월 29일 날 세계 선교대회 창립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일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의 목회자들을 전부 한 곳으로 모아서 숙식을 제공하고 2박 3일간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뭐 좀 나옵니까? 근데 상상외로 한 300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서로 끌어안고 해질 때는 그렇게 아주 감격적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세계 선교대회 인도네시아는 성공적으로 치렀거든요. 그럼 이제 2차적으로 미국 서부에 있는 LA를 우리가 세미나를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상에 대해서 요한을 높이는 그런 세미나를 소리 좀 크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붐을 일으키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아마 김상용 목사님 초창기에 사역 시작하셨을 때 그 상황이 이분들의 현재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제가 있습니다. 험난한 사회지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복음이 구석구석이 인도네시아에 온전히 퍼질 수 있도록 이 사역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의 이 모든 이렇게 행사가 아름다운 일이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구석구석하면 현지 목회자들을 안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같이 그냥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인도네시아 이 나라의 귀한 목회자를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목사님 되라고 해달라고 축복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태권도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아이들도 정말 즐겁게 열심히 잘 따라와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크면서 풋볼 사는 일들이 정말 많고 힘든 일도 많을 텐데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찾는 순수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badah seminar hari ini luar biasa diberkati, pembicara-pembicaranya dipakai Tuhan, sehingga hari ini setiap sesi yang diikuti benar-benar memberkati secara pribadi, biasa bahkan kesaksian yang hidup, memberi kekuatan, manfaat buat kami hamba-hamba Tuhan supaya kami semakin kuat, semakin bertahan, terus melayani Tuhan sehingga nama Tuhan dipermuliakan. Diberkatilah hamba-hamba Tuhan yang diurapi itu menjadi kesaksian. Terima kasih, Tuhan Yesus memberkati. 예, 지금 보신 그 화면이 지난 2월 28일서부터 3월 3일까지 세미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건축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거든요. 빚을 많이 졌는데 50주년을 당해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자 그렇게 했더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재정을 충당해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선교비로 인도네시아를 마치고 지금 제2탄으로 우리 이 남가주 한인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또 모여서 대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돈으로 목사님들을 대접해서 이렇게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세계가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가서 전부 종교는 동일하다. 다 구원이 있다. 또 다 같이 믿어야 평화롭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종교가 다 똑같고 다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죄가 제1류의 그게 문제 아니에요. 어디 가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심판이 있게 되는 건데 이 죄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석가입니까? 마음이십니까? 공자입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그분들이 참 성인이 될 줄 몰라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문제, 죄를 씻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근처도 못 갑니다. 그리고 행위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똑같이 공자나 마호메시나 힌두교나 또 이슬람 이런 것으로 통일하다고? 이건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동성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저주받는 일입니다. 동성결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선진국들이 동성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자랑까지도 하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것이 성행이 돼가지고 온 인류가 동성결혼하고 동성애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가 100년 만에 망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야죠. 자녀를. 예? 이 망하는 짓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놀라운 것은 저 미국 대통령이 이 처음 하는 이 선서 있잖아요. 성경에 올려놓고. 근데 그 끝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모든 신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거기에다가 하원 개원하는 거기에 어느 교단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남자 이름 여자 이름으로 축사를 합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이름이 어디 갔습니까? 이 미국은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전부 동성애, 동성결혼, 뭐 젠더 뭐 이런 걸로 지금 휩싸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어느 백화점에서 말이에요.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이 원숭이가 돌아다니면서 값싼 그 금액을 값비싼 금액을 값싼 데다 갖다 놓고 값싼 데 있는 걸 비싼 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가 마귀가 말해요.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가치 없는 걸 가치 있게 하고, 예.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을 인위적으로 전부 만들어버리고요. 어디 남자 여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우리 만약 목사님들 가정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고 모시매를 데리고 왔다. 기절할 노릇입니다 이거. 또 딸이 결혼한다 해놓고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별로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동성결혼 동성연애를 반대하면은 교단에서 탈퇴하라. 그래가지고 탈퇴한 목사들이 많아요. 예, 거기에 반대해서. 그러나 남은 목사들도 있어요. 이것이 뭔가 지금에 와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예, 진리가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제 이 종교 다원주의 또 차별금지법, 아니 어떻게 차별금지법 소수가 많은 것을 이기게 합니까? 영국은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동시에 95%가 기독교였는데 그거 통과시킨 후에 기독교가 5%로 줄어들었대요. 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무조건 벌금 매기고 감옥에 갖다 놓고 하니까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전부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돼서 그대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찾자. 그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자. 그것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잊어버렸어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선교비를 할애해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결 목사님이나 또 임 장로님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것이고, 밑받침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써 단결해갖고 일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는 아주 시작을 참 이상하게 했어요. 왜 목회를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성령 받고 저가 외아들인데, 그래도 제 세대에는 외아들이면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냥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아들 세계적인 주의적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청주는요, 안 가본 사람들 많아요. 청주하면 충주 일한다고요. 그런 지역에서 어머니는 평생 서울도 못 가보신 분이에요. 그러고 돌아가신 분인데, 세상에 그 시골에서 세계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성령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마 최고로 보였는가 보다. 그러니까 외아들 목사 되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나는 처음에 그냥 웃었어요.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근데 어머니가 왜요? 우리 어머니는 발성기도를 하세요. 목상기도 못했어요. 목상기도 하라면 조른다고 발성기도밖에 못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3년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응답되는데, 그때서 또 어머니랑 싸움이 벌어요. 어머니, 나는 절대로 목사 되라고 하지 말고 장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장로. 난 장로님이 좋다고. 그랬더니 싫다. 아니, 제가 싫다는데 왜 어머니는 좋다고 합니까? 내가 좋은데? 이러고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싸우다가 이제 잘못하면 모자간에 의 나갔더라고. 나는 하지 말았는데 왜 어머니는 하냐 말이야. 근데 그 기도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기도는 하늘에 닿아요. 아주 애절하시고 18년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교직에 다니고 18년 만에 우리 근방에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으신 분이에요. 60년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분을 알아오고 그분이 기도하는 건 그대로 응답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서 기도받고 오시더니 춤을 추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어머니 뭐가 이렇게 기뻐요? 예, 기쁘다 기뻐. 그러더니 뭐 말씀하세요? 아니요. 와서 꼴 앉아.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와 우리 누님이 있어요. 두 남매가 교회를 섬기고, 네가 말씀을 전해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목회를 하려고 내가 신학교를 다니기를 했나, 그런 꿈을 꿨나. 어머니는 기도하고 나는 안 하면 된다 그러고 여쭈시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왔네요. 기가 막혀.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안방에서 구역 예배보다 7명이, 그 지역에 7명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청주는 이렇게 산들, 논 이랬어요. 저희 교회가 요 밑에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초가집을 갖다가 스레트 입혀가지고 십자가 달았어요. 얼마나 거지 같아요. 그래서 73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성경공부에서 가르치는데, 초가집이라도 어쨌든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 가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교회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 그러면 그게 교회요? 아니 세상에 우리는 교회 같은데
세상사람 보기에는 교회가 아니야. 빈민구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가 설교한다며요. 아, 예, 접니다, 저. 근데 제 면박을 보면서도 아유, 신학교 나오고 박사되고 한 저 시내 다운타운에 가면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얼마든지 있는데 아니 거기 교회 같지도 않는데 뭐 집사가 설교야 누가 가요?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딴 데 이사 가서 교회를 정해도 집사가 설교하고 거지 같은 교회 누가 가거든. 그래서 거지 같은 교회지만은 저걸 채우려니까 어쨌든 초가집을 안방 웃방 털어가지고 한 1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채울 수가 없어. 세상에 두 집밖에 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굿 아이디어. 야, 예수 믿으면 죽은 자도 산다. 예수 믿으면 애 못 낳는 사람 애 낳는다. 병자도 다 난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팔았어요. 아, 실제 성경 그렇잖아요. 아멘. 근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오느냐? 세상에 다 죽어가는 사람만 오네. 성한 사람은 하나도 안 와. 어느 날 설교를 하려고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문이 열리더니요. 아유, 그 왜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마냥 머리 풀어 헤치고 흰 소복 입고 이렇게 병 때문에 부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양쪽에서 받쳐가지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 말고 아이고 세상에 병든 사람들 적당한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 아니 산말을 했어. 아니 머리도 못 빗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뭐 초가집이니까 뭐 안 쳤는데 숨을 쉬는데요. 붕어심을 쉬어요. 붕어심 쉬는 거 어떤 건지 알아요? 죽기 전에 쉬는 심이 붕어심이요. 아,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그런 사람을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나와요. 그냥 겁이 나는데 덩어리에 그냥 쪼삐쪼삐 쓰고 설교 끝나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어.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도망가 너 저거 기도해주다가 꼬록 하고 죽으면 너 내일 신문에 난다. 기도하다가 개척한 교회 전도사가 기도하다가 사람 죽였다. 그러니까 도망가. 근데 그때 집을 갖다가 이렇게 아래하고 털어서 이렇게 해서 문이 저 밖에 있어. 이거랑 똑같이 도망갈 수 있어. 여기 양쪽이 다 막혀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 끝나고 여기서 내려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몇천 걸음 같아.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눈을 흰자가 또 이렇게 보이나요? 얼마나 무서워. 그래도 기도는 해줘야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에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무서워 나 죽겠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바꿔서 한겨. 근데 그게 3번 외치고 나니까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어머니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한 달간 이제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전이 다 나가버려. 아니 세상에 주일 낮 저녁 수요 금요일
일주일에 4번씩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거 준비해 볼래요. 그렇게 한 달 하니까 내 성경 지식이 다 나갔어. 할 게 없어. 큰일 났잖아. 평생 설교해야 되는데, 아이고, 한 달 만에 끝났는데 평생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밤마다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못해요, 딴 사람 보내요. 왜 나를 이렇게 억지로 세워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세상에 이 압력이요, 얼마나 누르는지 숨도 못 쉬고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 못해. 그렇게 한 달, 그렇게 이제 8월에 해서 9월, 10월 거의 가까워지니까 이 찬이슬이 내리더라고요. 새벽 한 2시죠. 그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촥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펄펄 뛰는데 내가 나 못해요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막 무릎 꿇고 막 그렇게 무릎 꿇은 채로 뛰더라고요. 난 그거 구경했네. 그러게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못 가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에 내릴까? 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다가 모세야, 네가 가는 거냐? 내가 가는 거다. 네가 행하는 거냐? 내가 행하는 거다. 그럼 뭐야?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세상에 심부름만 하거라 하는데 그것이 응답이더라고요. 그 자식이 벌떡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회를 내가 전하고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구원시키고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야. 근데 하나님이 심부름만 하랴. 아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심부름만 하라고요? 예, 참 나는 착하니까 심부름 잘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춤을 추고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그 수업톤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심부름 하라는데 책임이 없잖아. 심부름꾼이 무슨 책임이 있어?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책임이 있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토요일만 되면 월화수목금은 토는 이제 일찍 끝나니까 학교 갔다가 이제 그때서부터 주님 준비됐습니다. 심부름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소서. 얘야, 내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거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심부름 하라더니 말이야, 뭐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이고, 그 답답해서 말해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이 책 들여봤다, 저 책 들여봤다, 이거 하다 저거 한 10시간을 헤매면은요, 그때서 겨우 조금 줘요. 그럼 그때 이제 제목을 잡고 그때서부터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밤 1시, 2시씩 돼요. 그럼 그 주일날 그거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성도들은 모르지. 우리 목사님 설교 잘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죽을 사람이 됐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살려? 못 살리거든요. 심부름 하거라니까 내가 심부름 해야 된다. 그러고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죽겠다고 소리 질렀는데 그 다음에 긍휼이 떠올라.
이 살려야지. 이 젊은 여인이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집안 식구들이 있는데 이 젊어서 이 죽으면 어떡하나. 긍휼이 생기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에 물러가라. 이 주의 종이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받는 사람도 예수님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주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서서히 부기가 빠지고 눈동자가 돌아오고 그러더니요 세상에 6개월 만에 깨끗이 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 배우는 할렐루야. 그래 가지고 우리 교회가 병 고치는 교회가 돼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별난 사람이 다 와. 그리고 왜 이렇게 별놈의 병이 그렇게 많어?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고쳐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12시 1분? 좀 있네. 12시 30분. 12시 40분까지. 좀 더 해도 되겠죠? 내가 언제 오겠어? 그래서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아까 이렇게 그 처가집에서 과수원 옆에 이런 과수원 옆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그 좁은 방에서 이렇게 200평 건물을 계약을 해가지고 아래층만 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층만 짓고 이 골조 있죠, 골조. 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초막집에 있다가 저기 있다가 성도를 옮기니까 3분의 1밖에 안 차는 게 3분의 1밖에. 초가집에서 매주고 터졌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가 비면요 마음이 터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채우나? 어떻게 채우나?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그걸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은 데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발로 밟아봐라.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온 게 헤브론에서 요 앞에 제단을 쌓거든요. 그렇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도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바라본다. 그래서 그때 바라본 데가 아까 그 동탑 위에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 절로 깊게. 근데 보시다시피 콘크리트 기둥 아니에요. 저 한번 올라갔다 보면 막 살이 찌개지고 막 터지고 그래도 바라보라니까 저 탑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겨. 근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요 다운타운까지 고개로다가 2km인데 아까 보다시피 집이 하나도 없어. 또 남쪽은요 공동부지요. 공동부지니 그거 뭐 기도해봐야 뭐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올 사람이 없어.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시시때때로 저 동탑에 꼭대기 올라가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 동쪽에 다운타운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수 믿더라. 그러게 속에서 어림도 없다. 저기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들 많은데 여기까지 왜 오르냐?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손으로 기도하는데 얼른 내려왔어. 왜? 공동무지요. 가망이 없어. 그래도 가망이 있는 데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만 있으면 그 동탑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림도 없다, 가능성도 없다. 그것이 6개월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아멘. 왜 가능성이 있냐? 야, 청주 시민이 그때 10만이야, 10만. 10만 가운데 10,000명만 예수 믿고 9만 명은 안 믿잖냐. 그럼 9만 명 올라와라. 또 가능성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무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아니요? 원명무수이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저 무덤 전부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렇게 통서남북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 지방신문이 왔어요. 근데 그 지방신문 하단 전면 광고에 저기 사직 공동묘지인데 저 사직 공동묘지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1년 안에 전부 이장하십시오. 세상에. 그 광고를 이렇게 보니까 공동묘지 이장을 하는 겨. 왜? 아파트 진대야.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말씀이 거기 나온 것 같아. 야야, 죽은 사람 살려봐야 너 조상 치르라고 정신없다. 그러니까 내가 산 사람 세워서 보낼게. 그러시는 것 같아. 그 신문에. 그러더니 공동묘지 1년 만에 싹 그냥 없애더니 아파트가 들었으는데 5층짜리 아파트가 섰어요. 지금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전부 5층짜리 없애고 25층짜리 아파트가 40층짜리가 지금 빽빽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하나님한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 바라보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고요, 발로 밟아봐라. 바라만 봐서 안 돼요. 그 아파트가 섰는데 하나님이 요 밥이 있다. 밥.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먹으라고 여기 상 베풀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다 예수 믿었다고 합니까? 다 믿었다고 그러니까 다 믿었다고. 그리고 아파트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자존심이 생겨가고 자기들은 뭐 조금 더 나은 사람들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데야. 아주 예수 전하면 예수 전하는 사람 우습게 생각한다. 할 수 없이 제가 앞장섰어요. 만약에 여기 아파트를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벗어나기가 이제 틀렸다. 그러고 가서 우리 집사님들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서 보냈어. 그때는 10분도 안 돼 다 들어와. 왜 들어왔어?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눈에서 불이 확 나는겨. 이거를 괜히 여기서 점령 못하면 우린 끝장보는 거.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밥상 갖다 줬는데 안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날 따라 앞장섰지. 난 걸어가면서 속에서 너는 별 수 있냐? 그러더라니까. 그렇지, 나도 별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배를 딩동댕 눌렀죠. 그때 내 안에서, 아니, 시아버님이 이 아침에 웬일이요? 시아버지가 왔대요. 문을 연과 동시에 발을 디밀고 들어가니까 그냥 뭐 악소리를 하죠. 시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나는 여기 바로 옆에 순복기 목사인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왔다고. 그래 달려가고 이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층에 가서 또 배를 눌렀지.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어디 출근하자마자 왔어? 당신 좋아하네. 악기 받쳐가지고 그냥 또 열자마자 들어가서 그냥 예수 전도하고. 어떤 부인은 놀래가지고 두 다리를 그냥 하늘로 하고 불을 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도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15가정을 구원했어요. 그 15가정이 나중에 400가정이 되고 그러고 몇백 가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2000년 3월 3일에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가. 그랬더니요 바로 이렇게 목회자들 모여놓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대희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대희 장로님은 이제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 선교대회 추진위원장이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댕기면 다 해놓으면 제가 가서 또 우리 성도들이랑 아까 보셨죠? 성도들이랑 가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 2번인데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젠틀맨이라 뭐 그렇게 울면서 뭐 찬송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 어쩌든지 여호와의 길 세우라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갔을 테니까. 그런데 세상에 자금까지 하나님이 있다 주셔서 자금까지 50주년 되니까 세계대회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6월 6일 날 대만을 하고 대만 하는데 대만 선교사, 대만 목회자, 중국 목회자 이 세 팀이 모여서 지금 아주 홀까지 다 넣어놓고 2박 3일 하기로다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선교팀들이 또 함께 한 40년 가기로다가 이게 작정하고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여기 끝난 다음에는 우리들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호주, 이래서 세계 전체를 우리들이 이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절대로 돈 안 받아요. 하나님이 돈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대접하고 선물까지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쁘게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다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뉴욕으로 가서 프라이미스 교회에서 9월 둘째 주에 또 뉴저지까지 전부 교육자들 모이고 여호와의 길 세우는 대회를 또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2000년 3월 3일 날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세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요 50주년이 되니까 한꺼번에 터져요. 한꺼번에 교회 빚도 싹 갚게 되고 재정도 후원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여호와의 길을 세우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 50년이에요. 50년. 예.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걱정을 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또 자녀들도 걱정을 해. 하다가 쓰러질까봐. 절대 안 쓰러져. 하나님이 힘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힘써 목회에 전념하시기를 바라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호와의 기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천리하였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우리 이제 남가족 목회자들 120년 됐다는데 120년 된 이 교회들이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목회자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높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청주시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2023년 희년을 맞이한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지난 50년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1973년 8월 16일 사창순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집사 직분으로 교직 생활을 하던 김상용 목사가 살던 사창동 305번지 안방에서 7명의 평신도로 예배가 시작되기까지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18년간 눈물로 간구하고 이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길 소망한 어머니 김강남 권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사명이 버거웠지만 너는 심부름만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김상용 목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교회에서 신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자 넉 달 만에 성도가 2배로 부흥했고 김상용 목사는 교회에 헌납했던 초막성전을 개조해서 작년 예배는 물론 주일학교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여가 흘러 성도가 4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요일만 되면 비가 와서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지킨 김상용 목사는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7km 거리에 있는 조치원까지 온 마을 문들이 열리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교회로 향하는데 교회가 좁아 문짝까지 떼어가며 사람들이 들어왔고 작은 교회가 대성전으로 변하며 대성전 밖까지 사람들이 늘어선 환상. 김상용 목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김상용 목사에게 새 힘을 주셨고 김상용 목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꿈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김상용 목사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도들과 매일 모여 기도하며 교회 옆 빈터 200평을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그 대지를 허락하셨고 1977년 2월 김상용 목사는 16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기공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내 성전 내가 짓고 우리 성전 우리가 짓자.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자손 만대 복받게 하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 돼 기도하며 건축 헌금을 시작했고 많은 간증들과 함께 1977년 10월 2일 1층 베들레헴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층과) 종탑 부분을 덩그러니 세워놓고 1층만 입당한 상황과 1층 성전에 빈자리가 너무 많은 상황이 하나님께 송구했습니다.
주변에 초가 30채 정도밖에 없는 청주시 변두리의 교회. 산과 들의 공동 묘지까지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김상용 목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골조만 세워진 교회에 10m 높이의 종탑을 나무 타듯 오르내리며 상주투성이의 몸으로 청주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청주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몇 달간 손을 들고 기도하던 김상용 목사는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께 남쪽의 공동묘지에 묻힌 이들을 살려 교회로 보내주시길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믿고 거듭해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앞 공동묘지가 대형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김상용 목사는 1차 성전 완공 후 1년여 만에 제2차 성전 완공을 결단하고 1978년 9월 11일 기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되면서 재정을 비롯해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거짓된 소문으로 교회 중진들 20명이 교회를 떠나고 건축비를 제때 지급 못해 김상용 목사가 인부들에게 시멘트물 세례를 받는 등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김상용 목사와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는데 성전 완공을 2달 앞두고 믿음의 반석이요 용사가 되셨던 김간란 권사가 소천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와 환자 신방, 그리고 매일 2km씩 걸어 시장에서 장을 봐 하루 2번씩 인부들 세참을 준비해 주시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1978년 11월 3일 온 성도가 눈물로 드린 입당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고 김간란 권사의 순교적인 헌신과 온 성도의 사랑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평신도 직분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김상용 목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해 1982년 5월 10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1989년 3월 22일 1500석 성전을 위한 4차 신축 및 증축 기복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새 성전에 입당하기 전 12월 3일 교회 이름을 청주중앙순복음교회로 바꿨고 하나님의 은혜로 1990년 5월 20일 대성전 헌당 예배와 안수 집사, 권사 취임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히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3월 3일 김상용 목사가 금요 기도의 인도를 위해 강단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중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동성애, 동성혼 등을 찬성하는 기류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독교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외치며 WCC와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여호와의 길을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다시 세우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이를 위한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를 기르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대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상용 목사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매일 밤 9시에 모여 3천일간 기도와 헌신을 했고 2014년 2월 23일 하나님은 건평 1만 300여 평 대성전의 입당을 허락하셨고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50년 전 10평도 안 되던 초막성전을 10,000평이 넘는 대성전으로 7명의 성도를 3만여 성도로 김상용 목사가 올려드린 60평의 대지를 6,000평이 넘는 구지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청주중앙순복음교회를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를 기르는 교회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길 기도하는 교회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100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상종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청주중앙선교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평신도 리더님들께서 청주중앙선교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자매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선교의 문이 더욱더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바로 이어서 이 시간은 광고가 있겠습니다. 남가주 한인 목사의 총무로 쓰고 계시는 김효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남가주 목사회 평신도 리더 세미나에 귀한 설교 말씀으로 들어주신 우리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세미나 강사이신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대관장이신 김상경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소프라노 전복일 선교사님, 소도너스 중창단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사 후에 저희가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단체 기념 촬영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촬영에 협조를 해주시면 바라겠고요. 기념 촬영 후에 저희가 점심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들으신 말씀 갖고 좀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헤드폰을 내려고 했는데 헤드폰이 안 오고 아주 최고급 선글라스랑 그 다음에 책과 또 뭐가 있죠? 기념타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빠지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갖고 가셔서 좋은 선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세미나 들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뭔가 차원이 다르죠? 네. 예. 혹시 질의응답이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예. 한 분도 없네요. 예.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세요. 있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을 좀 빨리 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까지도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예, 감사하고요. 예. 바늘이 가면 실이 항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이 가면 또 바늘도 따라가듯이 오늘 한국에서 멀리 우리 김상용 목사님께서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실도 따라왔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시는데 사모님 잠깐 나오시고요. 또 우리 김영길 목사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또 사모님도 저 뒤에 계세요. 같이 한번 나오시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쓰시고요. 예, 짝꿍이 바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르게. 참고로요, 우리 김상용 목사님은요, 올해 80이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80은 어때요? 한참 아래 갔죠? 50대이신 줄 알았어요, 저는. 자, 우리 사모님 한 말씀 하시죠. 이 세미나 보시고, 우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잘하셨습니다. 사모님도 한 말씀, 우리 목사님은 다 하셨으니까. 이하동 사모님이 안 하시고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배가 제가 한번 한 말씀 오셨는데 건강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평소에도 잘하고 지냈지만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종이신 것을 알고 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안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 잘 보셨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대로 계시고요. 자, 전부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식사기도 우리 남가주 한인 여성 목사의 회장님이신 박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식사기도 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깃발을 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있사하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만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목회를 할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항상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와 김상영 목사님과 김용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두들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깃발을 세계 만방에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사 목사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민 교포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애찬을 준비하시고 많은 선물들을 또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섬기시는 교회에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의 위기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기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활짝 열어서 누르고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어서 세계 만방에 퍼지고도 남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셔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다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찬을 대하는 저희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서 나머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